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부담을 갖지 말고 주변 분들께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떡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도 떡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단순히 떡 한 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간절한 질문이자 동시에 놀라운 약속처럼 들리는 본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앞둔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에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당시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예레미야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많은 부분들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나서 스스로 내가 물을 잘 가두어 줄 수 있는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려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할 정도의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헛된 우상을 쫓고 그 결과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거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부패와 불의가 그 사회 속에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 같이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향한 포악을 그렇게 일삼고 그들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그것들이 모든 진실을 가르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사회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기 원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도와는 달리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공정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에이 원래 사회가 다 그래, 직장 상황이 다 그래, 장사를 하려면, 먹고 살려면, 이 사회에서 버텨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손해를 보노라도 정의를 택할 용기는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정의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직장 동료의 부당한 업무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나한테 해가 되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가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공의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당시의 삶은 진리를 외면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거꾸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함께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말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거죠. 예레미야 7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어진 사회는 혼란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혼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무엇은 기억하고 무엇은 기억하지 못하는,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다는 것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진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우리 사회 분위기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인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잘했고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로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결국 백성을 망하게 한다라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행을 쫓거나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동안 들여다보는 유튜버 시청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튜브의 내용들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 편협된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판단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더 잘못했다, 너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서로의 잘못만을 들춰내면서 자신의 잘됨들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기준이며 우리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여러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이단이 있는 우리나라, 그 모든 이단의 괴수들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왜곡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서 그거를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가장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 오늘부터라도 매일 10분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우리 사회에 뭐라고 그러지? 우리 가정에 뭐라고 그러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삶들로 살아보면 어떠십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어떤 해결책을 나한테 주려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진리를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결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주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자 동시에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된 것처럼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전히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분이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은혜를 이미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거꾸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건 교회가 변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가정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가정이 변하지 않는 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정의롭게 행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 나의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개 숙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으로서의 그 축복의 통로를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